뼈만 남기고 다 빼드립니다. 헬스클럽의 광고입니다. 아주 강력하고 파워풀한 광고죠. 오늘 현대인들은 건강의 신을 섬기고 산다고 합니다. 그 건강의 신이 러닝머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건강의 신을 섬기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건강한 몸으로 잘 섬기는 것도 현대에 있어서 삶의 길이고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참 우리 가슴 설레이게 하는, 나를 위해서 오늘 개개인을 향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게 하고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 너무 길다, 또 양이 너무 많다, 또 지루하다, 그러지만 성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이번 주도 강달상에서 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의 중요한 한마디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음성이 우리 영혼에 잘 들려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8절 이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에 이르는, 성경 전체가 우리 영혼에 울려 퍼지는, 우리 지구촌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신정교회에서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하철이 이제 파고 있을 때였으니까 워커힐에서 신정동까지는 지하철이 뚫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 되게 되면은 교회에 가서 장로님 댁에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장로님이신데,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다 거기서 자면서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도 가지만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그 김희섭 장로님 어머님이 계셨는데 이북에서 외아들 하나만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할 때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계속 엉엉 우시는 것입니다. 계속 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은 꼼짝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됩니다. 우는 것이 다 끝나면 장로님이 해설을 해 주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나 혼자 데리고 이북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자기 자신은 이북에서 아들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귀한 자식이죠. 정말 사랑 다하는 자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신,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그것도 십자가에 내주신, 그러니 독자를 길러본 어머니로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너무 감격해가지고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인데 신학교 동기 사이트에 사연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대로 여러분에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딸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야 깨달는다.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딸아이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그 어머니가 경험한 아픔 속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또 뿐만 아니라 나같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남은 여생 위로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 남은 세월의 시간이 짧다. 빨리 상처 입은 이들의 나처럼 위로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기 사이트에서 이거를 읽고 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기가 또 사이트에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남자 동기도 좀 오랜 세월 자기 자식을 미리 하늘나라에 보낸 아픔을 겪고 있는 적이 이었습니다. 그대로 좀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어지는지, 남몰래 흘리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 속에 고인 듯 하였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밤쯤 흘렀던 것 같아. 새벽 기도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일주일간 매일 울었다. 그날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물으셨다. 승호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내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딸아이를 잃고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 잊을 수 없지, 너 아프지,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도 십자가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용기.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너를 죄로부터 살리려고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이 성경 전체에 들려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자기 딸을 잃고 나서 독생자의 사랑을 경험한 엄마의 이야기. 오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오늘 본문에 알아, 깨달아, 그리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알아. 이 사랑 안에 뿌리를 박고 털을 굳건히 하여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우리가 십자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크고 놀라운 사랑, 이 사랑에 뿌리를 박으라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기에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 네 가지를 말하면서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꼭 깨달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 사랑 아래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그리고 털을 굳건하게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넓이에 대해서 그리고 길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다음의 시간이 될 때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어떤 사랑이었기에 이 사랑에 뿌리를 내리라고 하느냐, 이 사랑의 틀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해주겠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차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겠다. 첫 번째 그 사랑은 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은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미련한 자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아가게 되면 정말 이 차별이 참 많죠. 인종적인 차별도 우리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양반이 다니는 교회, 쌍놈이 다닐 수 없었잖아요. 서울 장안에 있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그래서 분리된 교회들 그 아닙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게 되면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실망을 빠지게 하죠. 우리를 아프게 하죠. 우리를 힘들게 하죠. 또한 이 차별이 때로는 자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흑인과 백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현상대로 같이 태어났는데 백인이 다니는 화장실도 못 가고 학교도 갈 수도 없고 버스도 탈 수 없고, 우리 역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워싱턴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을 때 I have a dream, 내게 꿈이 있습니다. 아주 감격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이 흑인의 소년, 소녀들이 백인의 소년, 소녀들과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래서 흑인도 울고 백인도 울고 모두가 울게
했던 것이죠. 저는 제일 처음에 그거를 읽으면서 참 많이 여러분 울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차별이 없는 복음, 차별 없이 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복음. 그러니 그 사랑이 너무 넓은 사랑인 거죠. 한없는 사랑인 것이죠. 인류를 다 품는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 그 너비를,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의 넓이를 알아서 이걸 깨달아가지고 그 사랑 아래 뿌리 내리고 터잡아 굳건하게 하여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글을 읽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8살 난 권사님이 이야기인데, 로마서 강해에 대한 글인데, 이분이 공산당으로 북한에 있으면서 여자로서 난파 간첩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또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발견이 돼가지고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출옥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여성의 몸으로 난파 간첩으로 내려와서 인생의 모든 아픔, 또 그들은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주 도덕적으로 파산된 자기 삶을 살죠. 자기 몸을 파는 것은 아무 죄의식 없이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추록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감옥 살면서 서서히 복음이 그의 심령 속에 차별 없이 나 같은 인생도 여자로서 아이 하나 데리고 와서 아이 다 망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파산된 인생을 살고 누구나 오라 하신 주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그는 이 넓은 주의 사랑에 붙들리게 됩니다. 주의 사랑에 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건사가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지키고,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는, 오히려 과거의 제약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남은 여생이 더 헌신해야 되고, 그 세월이 짧아 넓은 사랑에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죄인에게 임했다, 사실 차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읽게 되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오셨다. 그리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선의를 위하여 간혹 죽는 자가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넓은 사랑이기에 대부분 의인을 찾잖아요. 선의를 찾잖아요. 자격 있는 몸을 찾잖아요. 흠없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선의를 위해서 간혹 죽는 사람은 있다.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넓은 사랑 임하셨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바울은 감격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사랑의 털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맛볼 수가 있고 삶의 풍성함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넓은 사랑, 모든 우주를 다 품는 사랑, 이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헬레 스타니나 라이스라고 하는 여류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 작시한 것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시며 놀랍고도 오모하나 그토록 참된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나니 그대와 나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풍성하시나니 젊은이와 늙은이, 의로운 이와 겁많은 이, 성급한 이와 담대한 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이 없으니 그대 거기에는 제외되었다 여기지 마시오. 무엇을 하든 그 누구이건 그대 이름 거기에 있다오. 우리 모습 아무리 누추해도 이 넓으신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다오. 태초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오 언제까지나 사랑하시리. 아멘. 여기서 그 넓으신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다오. 정말 이 죄인을, 넓은 사랑이 아니면 죄인을 품을 수가 없죠. 참 죄인을 나 하나뿐인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어두운 반 사나에서, 어두운 반 들판에서 아홉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도 괜찮아라고 하지 않고 죄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넓으신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이 넓은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알아, 깨달아, 뿌리내려 굳게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길이라고 했죠.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라고 했죠.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랑은 긴 사랑이죠. 이 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가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때로 분방하기도 하고 식탁을 같이 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이 작동하게 되어가지고 참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긴 사랑이 없죠. 영원을 약속한 사랑이 없죠. 우정도 마찬가지죠.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했던 것인데 사업관계든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원수가 되어오고 상대에게 큰 피해를 주고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은혜되는 말씀이 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영혼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랑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리라. 영원을 약속하신 분은 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뿐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 때가 때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아내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힘든 세상. 그렇지만 아주 분명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긴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게 사랑의 길이죠.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이걸 깨닫게 되게 되면은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의 터전이 아주 든든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누리는,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 살다가 그러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더딨냐? 저렇게 흉측한 범인들, 저런 범죄들, 저런 파람치한 죄인들 좀 그 즉시 좀 심판해주면 좀 속이 시원하겠는데, 요사이 우리가 성경 읽기 시편을 읽고 있죠. 시편에는 타는 시편이 많죠. 특히 다윗의 타는 시편이죠. 주님, 저 악을 키하는 자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고 잘 살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블레셋으로 망명가기도 해야만 되고 시강야에 숨어 살고도 되고 아굴라 동굴에 숨어 살아야만 하고,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 악한 자들 손 좀 봐주십시오. 이런 시편이 다 타는 시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긴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 오래 참아 저들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 오늘 예배자로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죄 짓는 그 즉시 심판하시고 손보셨다고 한다면 여기에 저나 여러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길이 참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 영원하신 사랑, 이 사랑을 알게 되게 되면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또 이 사랑을 붙잡고 주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살겠습니다. 다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수제자로 있다가 십자가를 앞두고 3번 부인할 때 즉시 좀 급하게, 우리 인간의 급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도 그래 급하게 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길이 참아 닭이 울 때 회개시켜주고, 그리고 그의 이름 반석대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어 양을 맡기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예수님 살아가 계실 때 박해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요, 스데반을 순교시키는데 앞장선 두목이요. 그때 좀 날벼락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할 때는, 급한 마음으로 할 때는 저렇게 나쁜 사람 날벼락을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 참아 이방의 사도가 돼. 하나님께서 복음의 날개를 따라줘서 소아시아를 전도하고 유럽의 문을 열어 결과적으로 영국의 복음이 들어가고 미국의 복음이 들어서 세계 복음화가 되는 길이 참아주신 것이죠. 우리 사람의 성격대로 급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했더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어디 있고 바울이 어디 있고 또 어거스틴이 어디에 있고 한국교회 길선주 목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도 자기 인생 마지막에 나이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참 길이 참아주시는 영원한 사랑. 내가 잘못했음에도,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그리스도와 적대 관계에 내가 있을 때도 돌아오도록 오래오래 참아주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넓은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영원한 아주 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건하여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깨달아 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여러분에 있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